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내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성경 최초 도라지와 아펜젤로 선교사 순지 기념관을 돌아보았습니다. 1816년 9월 5일 영국 함선 알세스토호와 리라오가 서해안 탐사를 목적으로 마량진 갈곳에 정박했습니다. 당시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열이 함선에 올라 함장 맥스웰 대령과 바실 호를 만났습니다. 그때 책 2권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자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굳이 사양함으로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다시 책 1권을 주었는데 모두 3권을 받았다는 기록이 당시 정황과 함께 순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실홀 함장의 조선 서해안과 유구 항해기를 보면 조대복 첨사가 최초로 성경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1832년 칼 퀴칠러프 선교사가 가난과 기아로 허덕이던 이 땅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인 감자 제법법을 전해주었습니다. 1866년에는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마침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디딤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한국 감리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던 중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숨지겠습니다. 그분은 실종으로 말미암아 양화진에 가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확실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방법이나 헌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나 예배나 기도나 구제하는 일 등등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도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고, 예배나 기도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도우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길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시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 곁에 늘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았을까요? 아시아에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너희 생각과 너희 지경을 넓히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사람이나 사탄이 막았었더라면 바울 사도는 무슨 수를 썼더라도 계속해서 아시아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으셨기에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고 유럽을 지나 땅끝으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고 사탄이 길을 방해한다면 뚫고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신령한 눈으로 영원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뜻대로 유럽으로 가기를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이 말은 결합시킨다고 하는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결합시켰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려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과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그때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결합시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세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즉각적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리라. 불안전한 미래를 바라보며 길을 떠나야만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갈등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 등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문을 닫으시고 전혀 다른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힘써 밀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기만 해도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을 흔들었던 것처럼 저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문 11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리라. 당시 배는 바람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순풍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이 승선한 배가 순풍을 만났습니다. 일상적으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지는 약 250km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렸는데 본문에서는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속도로 순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마게도니아 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동원하여 유럽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통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회심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아서 가는 방향이나 약속된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십니다. 따라서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가고 멈추면 머물러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보다 더 놀랍고 또 큰 특권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늘 자기 양떼들과 함께하며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까닭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푸른 초장과 생명수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리라. 바울사도이랑은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가로 나아갔다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지식을 쌓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자 은혜입니다. 특히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정확한 때에 강가로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 밖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불길같이 타올랐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주께서 마음문을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세례교인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분들의 나이가 26, 27살 된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나눴다는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살아요? 모르겠어요.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약혼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고 결국 언더우드는 바울을 통보받고 홀로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니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이웃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 땅이 우리를 향해 건너와서 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못자리가 되었던 북녘 땅의 동포들이 이제는 너희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 꿈과 너희 지정을 넓히라, 너희가 이 시대의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풍이 일어나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